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순례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며 정주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 위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중세 속담을 몇 번 인용했는데요.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속담이었죠. 여행자로 사는 사람은 삶이 예상을 빗나가고 기대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또 내 삶이 불편할 때마다 불평하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좋고 나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행자의 2026년이 아니라 순례자의 2026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새로운 식구들을 환영하면서 지난 2025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 지난 며칠 동안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구약 성서의 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인데요.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품고 동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 현장을 찾았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순간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이죠. 그래서 그것이 탈로 나서 그는 졸지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첫 아들 이름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과 합쳐서 그곳의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동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망받는 왕자의 신세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됐던 모세는 그 아들 게르솜을 얻어서야 낯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갈 정부치를 얻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문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아마도 게르솜이라는 그런 생각이 지난 며칠 동안 떠올랐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알았던 안성이라고 하는 이 땅, 그것도 안성의 가장 끝단인 진사리에서 첫 예배를 드린 2015년 9월 13일 이래 만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희가 안성에서 정을 붙이게 만든 그런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그네같이 낯선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나그네 공동체이며 함께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6년 새해, 여러분 새 달력을 건다고 한 해가 새로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함께 손잡고 11월 31일까지 믿음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가 있음을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서로를 견고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복된 게르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지정된 복음서 본문은 마태의 해이기 때문에 마땅히 마태복음이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사는 예수님 일가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길을 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무명의 도시에,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먼 길을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배와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42절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흥미롭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12살이라는 것은 분별의 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구정날의 서울 역사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붐비는 그런 곳이지요. 명절을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이제 다시 귀향길에 오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들 예수가 분별의 나이가 되었으니 또래 친척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겠거니 생각하고서는 챙기지 않고 아마 하루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아들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철없는 아이를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테죠. 요셉과 마리아가 쪼그라드는 그 심장을 안고서 다시 하룻길을 갔고 찾아도 없어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도 가보니까 예루살렘 어느 구역에서 율법 선생들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아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라고 마리아는 안도와 원망과 꾸지람과 놀람의 마음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도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철이 없으셨구나, 맹랑한 대답을 했구나 라는 오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맹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분별의 나이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분별의 나이에 이른 예수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는 그런 뜻이 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정구만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지에 보니까 유엔이 나이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어야 노년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이라니 제 마음속에 내심 반가웠고요. 빨리 우리 교회도 청년회를 조직해서 우리 올해 만 60세 되는 정구만 성도님을 청년회장으로 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그 분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육신의 부모님에게 선언하고 그냥 성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라고 하고 부모님을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마디를 통해서 자신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두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도 여전히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받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는 새해의 첫 역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자리를 잡을 때에야 보이는 세계의 자리가 잡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죠. 세상은 보이는 세계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나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야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찾을 때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나머지 자리들이 온전한 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인데요. 저는 당연히 10중 8구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으면 10중 8구는 누가 나올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고 뭐 세종대왕이요, 뭐 그렇죠. 네, 그럴 텐데,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링컨이라고,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링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일대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은 원래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하는 그 독립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세웠던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그분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참 놀라운 분이죠. 사법부와 행정부를 조성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의 리더십 아래서 그렇게 미국은 우리가 아는 그 튼튼한 나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초선에서 4년을 보내고 또다시
재선에서 4년을 보니까 8년을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분이 잘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 시민은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은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겨서 지금까지 200몇 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인기 있는 대통령도 8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법이 바뀌지 않는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은 8년을 이상을 재임할 수 없다라는 그 한마디를 남겼기 때문이랍니다. 못내 아쉬워하는 국민을 떠나면서 했던 그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의와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어서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말에서 주의와 분별의 잣대라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인간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주의하여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대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출발할 때는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민주정권을 표방하며 시작했다가 그 권력의 맛에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왕이 되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자신과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대통령에게,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죄인인 우리는 우리 안에 제국을 이루어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구린 욕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야 우리가 선 다른 자리는 순종과 공생의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이웃에게 번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구절을 아이들에게만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담이 우슬이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죠. 예담이 우슬이가 이제 곧 6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될 텐데 둘이 지혜와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라던 바를 다 얻은 사람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사람,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집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의 이전에 제가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 다 팔았구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에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저는 한 시대를 통틀어서 적어도 제가 알기에 가장 치열하게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려고 애쓴 큰 산 같은 사상가가 쓴 이 시를 가끔씩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애통하는 마음에는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야 되는 내 소중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세상에 쏘가서 사탕같이 달콤한 것에 마음 팔아먹고 고운 것에 또 팔고 듣기 좋은 말에도 팔아버려서 이제 그 하나님께 님에게 드릴 것이 부스러기 마음뿐임을 깨닫고서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님의 발 앞에나 쓰러지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스러기라도 저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말대로 껍데기 세상은 본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보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본시 나의 님 하나님께만 드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와 중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웃을 끊임없이 도구로 삼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겸손히 삶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이웃과 더불어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그 자리에 함께 서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